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돌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 주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까 제가 찬양 연주하는 동안 앞자리에 잠깐 앉았는데 바람이 좀 통하는데요, 그죠? 조금 시원하죠? 네.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표정들이 밝아지셨어요. 지난주는 너무 더워가지고 힘드셨는데, 네. 밝은 표정으로 우리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또 듣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한국 가신 분들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이 있는데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죠. 우리 살고 있는 NLF 주 방학이 시작된 게 그죠? 네,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아이들 여름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율리도 수요일 날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학교에 가고 테리도 금요일까지, 유치원은 이틀 더 갔어요. 저희 테리는 금요일까지 가고 이제 드디어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율리가 이번에 벌써 2학년을 마쳤어요. 지바이테 클래스를 벌써 마쳤는데 학교에서 이제 쪼이그니스라는 걸 받았어요. 그걸 보니까 옛날에 저희도 방학 때만 되면
통지표, 생활 통지표 받은 기억 나시죠? 그걸 받았던 생각이 났더라고요.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저 때는 수미양가로 표시를 했었어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때도 비슷한가요? 수미양가? 네. 수미양가 이렇게 볼펜 꼭대기 같은 거 뭐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 거 동그란 걸로 이렇게 스탬프로 찍어준 걸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늘 통지표를 받으면 올해는 수가 몇 개인가? 아니죠. 사실은 우가 하나라도 있나? 여러분들이 그러셨죠? 저는 이제 수가 몇 개가 있나, 우가 몇 개가 있나 떨리는 마음으로 봤었는데 참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 끝편인가요? 보면 이제 담임 선생님의 종합적인 코멘트, 칭찬으로 격려해 주세요. 대부분 그런 것들. 저는 몰랐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해진 말이 몇 개 있대요. 그래서 제 아내가 직접 그거 선생님 대신 대필로 쓰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되게 창의적으로 아이들 놓고 쓰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통지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유머가 하나 있었어요. 아마 제가 아침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집의 아이가 방학이 돼서 통지표를 받아왔는데 모든 과목이 다 가였대요. 20명 중에 다 가. 그리고 한 과목만 미를 받았대요. 그럼 보통 부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아이도 부모님한테 엄청 크게 혼날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성적표를 갖다 줬는데 부모님이 한참을 이렇게 심각하게 쳐다보다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얘야,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골고루 공부해라. 아이가 못한 걸 보기보다는 하나 더 잘한 거를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더우니까 시원하라고 썰렁하라고 이 말씀을 드렸고 또 특별히 오늘 제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결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유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한 것들 이런 거를 찾아내시기보다는 하나라도 잘한 걸 발견해서 야, 너무 잘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너무나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건 워낙 유명해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마 다 외우고 있을 만큼 그렇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오늘 또 뻔한 말씀 하시겠구나 라고 별 기대가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들으시고 특별히 은혜와 도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다양한 교훈들을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지만 먼저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정말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은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유. 여러분, 비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흔히 알기 어려운,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한 것을 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식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달란트 비유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비유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 과연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비유입니까? 우리가 흔히들 달란트 비유 말씀을 하면 받은 달란트, 받은 탤런트를 썩히지 말고 정말로 열심히 사용해서 꼭 받은 만큼은 남겨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게으르지 말고, 정말 게으르지 말고 충성을 다하자, 열심히 충성하자, 이 정도의 교훈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교훈하기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비유의 본래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의 말씀 25장 14절을 한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아멘.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 비유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하늘나라. 네.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본문의 말씀, 달란트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밭에서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냥 놔두는 이유에 대해서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도 언급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꼭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날 사람이 반드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배제되고 쫓겨날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살펴보면서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비유의 핵심인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그 종들에게 나누어 맡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 또 얼마나 오래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똑같은 금액만큼의 달란트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차등을 두어서 맡깁니다. 우리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등을 두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오늘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차별적으로 주었는데, 차등하게 주었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네, 맞습니다.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각 사람의 능력만큼 곧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재산만을 맡긴 것입니다. 사실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 얼핏 생각해 보면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은 것이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능력에 맞게 주신 것이 은혜이고 공평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누가 무엇을 준다고 해도, 맡긴다고 해도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을 주는 것은 사실은 부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보다 못하게 주는 건 불만이 되고, 사실 나눠줄 때 가장 합리적인 것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몫만큼만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해석에서 우리들을 실제로 어렵게 하는 것은 이렇게 차등을 둬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과연 주인이 이 재물을 왜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는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주인은 왜 종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고 여행을 떠났을까요? 왜 재물을 맡겼을까요? 이것도 우리 바로 뒷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 16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16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혹시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독일어 성경을 제가 살펴봤더니 독일어 성경에는 sogleich, 네, 똑같은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같이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곧 이 사람도 받자마자 곧 그 즉시로 나가서 장사를 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나오진 않지만 이 종들의 돈을 받자마자 보인 태도, 행동을 보면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도가 조금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준 돈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라. 실제로 종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게 할 의도를 가지고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에 맞게끔만 돈을 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고 보관만 하려고 했다면 능력에 맞게 차등하게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 즉시로 장사하게끔 맡긴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이 감당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눠 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비유의 전개는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3명의 종이 나오지만 크게는 2 그룹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의도대로 한 2 사람과 주인의 의도대로 하지 않은 한 사람으로 2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실제로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곧장 가서 장사를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능력만큼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 다른 한 종, 어떻게 보면 오늘 비유에 있어서 가장 핵심 인물인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들처럼 하지를 않았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숨겨 놓기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큰 돈과 귀한 보석을 보관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래 땅속 깊이 묻어놓는 행동이,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이 당시로서는 낯설고 이상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2 사람은 장사를 해서 돈을 남겼고 한 사람은 그냥 묻어둔 채로 오랜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오자마자 종들과 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제 생각에는 오자마자 셈부터 했다는 것은 주인은 역시 장사를 해서 돈을 벌라고 돈을 맡긴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과 정산을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들이 처음 받은 만큼, 그만큼의 돈을 더 벌어서, 그 수익률로 따지면 몇 프로 수익입니까? 100%의 수익을 내서 주인에게 원금과 포함해서 2배의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그 종들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했는지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재미있는 것은 23절에 나오는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21절에 말하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3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어떻습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일부러 21절을 보면서 읽었어요. 여러분들하고 동일하다는 걸 한번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누가 더 크게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까? 5달란트를 남긴 사람입니까? 아니면 2달란트를 남긴 사람입니까? 더 많은 열매를 남긴 사람, 더 많은 수익을 남긴 사람이 칭찬받아야 할 것 같은데, 주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똑같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5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를 남겼느냐 그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맡긴 만큼의 수익을 냈느냐였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둘 다 몇 프로? 수익? 100% 수익, 동일한 수익을 올린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낸 것입니다. 이때 100%의 수익을 남겼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줄 때 무엇에 따라서 차등해서 달란트를 나눠줬다고 했습니까? 능력에 따라서, 각자의 능력에 맞게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모두 100%의 수익을 남겼다는 것은 이 종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의 몇 퍼센트를 발휘했다? 자신의 능력의 100%를 발휘해서 곧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거둬들일 수 있는 최대의 수익을 주인에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동일하게 자신의 능력의 100%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은 이들에게 동일하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긴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만큼, 그들의 능력만큼, 그들의 능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그들은 정말로 똑같이 하나도 다르지 않고 신실한 충성된 종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남은 1달란트 받은 종의 결산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앞서 2명의 종들은 다들 자신이 받은 만큼 수익을 올려서 2배의 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만을 다시 캐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다른 종들처럼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이제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왜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는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우리 24절과 25절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이 다른 종들처럼 곧장 가서 장사를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굳은 사람이라서 혹시나 자신이 장사를 하다가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돈을 원금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묻어두었다가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주인이 정말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명을 어긴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신이 명을 어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날로 먹으려 하는, 정말로 노력하지도 않고 얻으려고 하고 날로 먹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인 주인 때문이라며 주인을 오히려 비난하고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로 평소에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의 이 말은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은 결국에는 주인의 화를 더욱 돋우는 말이었습니다.
맡긴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주제에 대놓고 이제는 주인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비난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장사를 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은 그 핑계를 주인에게서 찾고 있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어딘가에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 죄를 지어놓고서 그 원인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핑계를 대는 전형적인 사건, 그것을 남을 탓하다가 결국에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까지 돌렸던 그 사건, 기억나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건,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 죄를 지었던 사건, 아담, 맞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놓고 선악과를 따먹어 놓고 그 이유를 묻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근데 그 저 여자는 누가 준 여자?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의 원인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대놓고 그 자신의 죄의 원인이라고 핑계대었던 그 내용, 여러분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내용은 사실 달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이 사람의 대답은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했던 그 대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고 그냥 땅에 묻어둔 종을 두고 주인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가 왜 게으르고 악한 자인지, 그가 왜 받았던 것마저도 빼앗기고 쫓겨나서 결국엔 하늘나라에서 속하지 못하고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사람이 되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선 그가 말한 것처럼 아마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수익을 내지 못하면 주인이 자신을 벌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의 게으름의 원인은 따라서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그의 게으름의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주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처럼 가장되어 있지만 그 실상은, 핵심은 주인에 대한 신뢰가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주인, 이 종의 말처럼 정말로 악한 주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라고 하는 돈, 아마 여러분들은 느낌이 잘 오시지 않겠지만 지금 가치로 따지면 성인이 6,000일 동안 일해서 벌어야 하는 일당입니다. 성인이 6,000일, 1년에 우리가 주일 빼고 한 주일 50일 빼고 365일 중에 뭐 휴가 빼고 한 300일을 일한다고 쳤을 때 몇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까? 산수 한번 해볼까요? 6,000 나누기 300, 20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입니다. 20년치 연봉이에요. 상상도 안 되는 큰 돈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종들에게 선뜻 그냥 맡기고 갈 정도면 그 주인은 그렇게 인색하고 나쁜 사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종이 그 돈 가지고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들고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도망가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온다는 기약도 밝히지 않고 맡겼습니다. 그만큼 종들을 신뢰하는 그런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능력에 맞게 준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모든 종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돈입니다. 실제로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만큼 해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해냈고 분명히 이 사람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핑계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게으름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이 두려움의 근원에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주인에 대한 무지가 있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주인을 믿지 못하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 내려진 결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입니다. 이 표현 성경에서 몇 번 더 등장하는 거 아시죠? 그것들이 다 언제 등장하느냐?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들, 10처녀가 등불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5처녀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문 밖에서 다들 그때 배제됐을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예고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하늘나라에 속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천국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먼저는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서 정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반드시 구분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천국 비유에 꼭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침을 받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인이,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긴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아 놓고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핑계대던 아담처럼 그 핑계를 오히려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이 조금도 없던 사람,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주인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주인과 온전한 관계,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믿음이자 주인과 맺은 관계입니다. 사실 몇 달란트를 받았고 얼마나 남겼는지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고 계신 것이며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신 하늘나라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실에서 때로는 나의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찾아오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남들과 비교할 때 나는 조금밖에 받은 것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남은 점점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때로는 생각이 될지라도 이것이 내게 맞는, 내 그릇에 맞는, 내 몫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이 힘주셔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100%를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 영역을 말합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도 맞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은 지금도 경험되고 있으며 여전히 천국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늘나라에 속한 여러분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뭐지? 그 재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단순히 이 정도 말씀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장사를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처럼 우리의 재능을 썩히지 말고 열심히 주신 재능대로 충성 봉사해야지, 이렇게만 말씀을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맺는 것임을 여러분들도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 그릇에 맞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결코 두려움과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속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 즉시로 나가서 장사를 하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인이 오기를 매일 기다리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하면서도 또 수익을 조금씩 내어가면서 그들의 삶은 그들의 100% 최선을 다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분주하고 바쁘고 때로는 고단한 삶이었겠지만, 그만큼 주인이 왔을 때 주인 앞에 자신이 나갈 걸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기대가 되는, 설레이는 그런 시간들 아니었을까요? 주인이 빨리 왔으면 하는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을 아마 그들은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묻어준 사람, 그 종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는 주인이 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예 주인이 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안 왔으면 좋겠다. 아예 이렇게 된 김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몸은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장사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묻어놓은 밭에 가서 한 번씩 제대로 있나? 둘러만 봤으면 됐을 거니까. 하지만 몸은 편했을지 몰라도 마음은 늘 불편하고 정말로 불안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고, 주인이 다시 오는 것이 결코 조금도 기다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그가 살고 있는 것은 천국이었을까요? 지옥이었을까요? 매일매일 그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지옥이었을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고 끊어진 사람이었으며 더 이상 기쁨과 소망이 사라진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원래는 하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사자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호랑이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 동물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 너무나 아름다워요 라고 하나님 오시기만 기대했던 그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나무 뒤에 가서 숨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이기 두려워하면서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 우리 창세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신 약속 믿고 계십니까? 2000년이 넘게 지연되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주 오래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예 안 오셨으면 하는 마음 품고 계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나 그동안 이렇게 노력했어요. 이렇게 열매 맺어놨어요. 이렇게 주님께 돌려드릴 거 준비해놨어요 라고, 빨리 제 거 검사해 주세요 라고, 그 소망과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소망과 기대로 늘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게으른 종의 1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뺏어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준 것 기억나시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곧장 나가서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서 작은 성취 하나하나씩, 작은 응답 하나하나가 정말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서 이제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를 더 줬다는 건 달란트를 나눠주는 기준이 무엇이었죠? 그의 능력만큼. 그는 이미 이제는 5달란트를 가지고는 성에 안 차는, 10달란트를 맡겨도 안 되는, 오히려 이제 11개를 맡겨도 될 만큼 성장한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큰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서 더욱 큰 일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의 응답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저도 다음 주 설교를 위해서 아껴두고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저에게 놀라운 기도 응답을 하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는 걸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이현범 목사를 통해서 형,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형 기도 들으셨대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주 설교 때 개봉박도 다음 주 꼭 오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2시 반에 눈이 떠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지?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졸음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 느끼게 하시옵소서. 맨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지? 맞아, 응답하시지? 정신이 번쩍 차려지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오면서 기도가 너무 막 잘 되는 거예요. 2시간을 일단 맞춰놓고 기도를 하기로 해놓고 알람 맞춰놓는데 금세 2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별다른 얘기도 안 하는데 너무 설레고 기뻐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하러 오는데 너무 설레이는 거야. 정말 내 안에 이렇게 주님이 주신 기쁨이 전달이 돼야 될 텐데 사실 오늘 뻔한 얘기고 좀 따분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오늘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쁨의 마음을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으니까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그걸 느끼실 거야. 저 그 소망 가지고 오늘 정말 빨리 설교하러 오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기도 응답을 한 번만 해보면, 경험해보면 기도가 정말 더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자세가 달라. 하나님이 들으시지? 맞아, 들으셔. 듣는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하고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 천지 차이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마지막에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는 그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결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달란트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더라도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본래부터 그렇게 잘나고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 그것이 바로 능력의 크기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몇 달란트를 받은 성도들입니까? 우리 제일교회 과연 지금 몇 달란트를 받은 교회입니까? 이 질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꿔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까? 우리 제일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일까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시키지 않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일을 찾아서 하게 되고 알아서 하게 됩니다. 옛날에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노래 있었어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있어.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과연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 동일한 신앙의 원리 때문에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교회 사실 지금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요. 사람이 많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감당하고 있지도 않아요. 솔직히 너무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히려 많은 달란트를 받은 교회들, 큰 교회들 욕도 많이 하지만 부작용도 많지만 여름만 되면요 우리는 휴가 갈 날짜를 먼저 정하잖아요. 어디로 가고 어디 가고 언제 휴가 가고 그 사람들은 직장을 멈추고서라도 단기 선교 갈 걸 계획하고요. 기도회를 계획하고요. 여름 성경학교 교사로 봉사할 걸 계획하고요. 그 사람들 한 나라라도 더 찾아가서 선교할 계획들을 짜요. 제가 신학대 때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아이들보다 큰 교회에서 봉사하던 아이들 여름방학 지나면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새까맣게 타가지고 너 이번에 왜 이렇게 탔어? 형 이번에 수련회만 8개 돌렸고요. 이번에 단기 선교만 2군데 갔다 왔고요. 뿐만 아닙니다. 뭐 그렇게 대놓고 하는 행사 아니더라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팀이 달라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합니까? 우리 오늘의 이 예배,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의 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몇 시부터 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오래 기도했으며 얼마나 이 시간을 사모했습니까? 그런데요, 큰 교회 기도팀만 200명이에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악한 영 틈타지 말게 해달라고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들만 200명 있어요. 중보 기도팀만 10개가 넘고 우리가 그 사람들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동일한 걸 원하시진 않지만 원하시는 건 있어요. 동일한 마음. 우리에게 맡겨진 거에 대한 100% 순종과 100% 충성.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두려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슴에 불이 한번 붙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한번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멋지게, 지금은 우리가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2달란트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이미 2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러면 묻어놓고 있는 한 사람 거 우리한테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3달란트 감당하고 우리의 모습이 날로 변화될 겁니다. 저는 그걸 꿈꿉니다. 그걸 꿈꾸고 분명히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비전 주셨어요.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전 너무 기뻤어요. 오늘 제가 선곡한 찬양들 다 기쁨과 관련된 찬양입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정말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심판도 반드시 있고요. 하나님 정산 반드시 있고 우리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깨어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 분이란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하는데 준비한 찬양이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듣고서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나도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볼 때 과연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아들, 딸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정말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들 정말 새 부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총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것 우리 100%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깨우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지금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더 많이 이루는 사람들이 더 기도하고 더 애쓰며 더 열심히 노력하며 더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들 더 이상 땅에 묻어두고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이제는 찾아내서 장사하러 나가서 하나님, 우리들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달란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고 경험하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만 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만 하며
주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제는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개개인도 이제는 정말로 깨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으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정말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하나하나씩 경험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아버지 이제는 돌파해낼 수 있는 큰 믿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제 1달란트에서 2달란트 받은 자로, 2달란트에서 5달란트 받은 자로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자라나게 하시고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100%를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결단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